하나님은 옛날 사단이 하와를 부추겼어.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네 능력을 의존하며 네 스스로가 완성의 길을 갈 수 있으며 그리고 너의 힘을 의존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을 때 어리석게도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갔던 하와와 또 아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다 존중을 받지 못한 채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자신들 안에서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을 창조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불안과 그리고 수치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괴와 그리고 죄의 삭심, 죽음만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복음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빛을 보았고 새로운 길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되며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을 전부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된 보배로서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실체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으로 가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뤄가시는 우주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개인에 관해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지. 근데 9장, 10장, 11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 한 개인의 칭의, 성화, 또 영화의 교리를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이제 개인이 아닌 더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을 갖다가 8장에서는 특별히 보여줬는데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입장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의 여러 단계들이지만 여기에는 주로 하나님의 크신과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90, 11장을 이게 하게 될 때는 한 개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리고 온 인류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혼돈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이거는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 단계들을 이렇게 다루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 파트를 9장, 10장, 11장을 다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렇게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칭의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와서 우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또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가 될 수도 없고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실패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를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지금 유대인들은 버리신 게 아니냐? 그러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실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왜 유대인들은 선택하셨다. 왜 지금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버림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한 국가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국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으면 우리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구원에 확실히 먹구름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이스라엘은 이제 절대로 이제 버림을 받지 않았다 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나오냐면 전 인류를 다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게 이제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고 왜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 과정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호심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호심론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그 방식들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도 그 목적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안에 모순되지 않는다. 한번 이랬다가 또 다음에 이랬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성품과 영광스러운 목적 이 모든 것들은 일치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전체에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그 자기의 결론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송명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에 부요함이요 하고 이제 찬송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속적인 주제들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쭉 어떤 부속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이제 구조상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9장, 10장, 11장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큰 근심이 있고 그것은 고려 신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인이 저를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렸으면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지만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매번 이렇게 마지막 마칠 때는 또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9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예정과 선택의 교리예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인데 이미 했던 거를 재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8장에서 잠깐 먼저 나왔어요. 잠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것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러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는데 9장에 가면은 이게 이제 확대돼서 나타나요. 그리고 11장에는 유대인을 하나님은 잠시 버리셨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장 마지막에는 구약을 인용해요. 그래서 9장에서는 호세아의 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과 이사야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또 그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게 그 9장, 10장, 11장 마지막이 거의 이렇게 자기가 말해왔던 것은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거다. 이미 말씀이 그렇게 증거했던 것들이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해서 증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제, 그래서 이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거를 이제 읽어봐야 돼요. 거기서 먼저 나온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우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 고리우 친척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았으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마음을 위해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양자됨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들에게는 그 양자됨과 그리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직접 목도하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이 율법도 그들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들은 이 예배와 약속들. 그리고 이 조상들이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들의 것이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도 지금 그 유대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때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였고 영광과 약속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들의 육신의 조상들이었고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을 몸을 들여서 오셨다. 근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셨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이렇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꼴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택의 교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은 예배가 있고 그리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게 다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도 그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다른 아들이 그두라를 통해서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 모두가 사실은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 모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 모두는 전부 다 그 이삭만이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했는데, 이삭에게서도 둘이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면 육신의 자녀 같으면 이스마엘, 이삭, 야곱, 에서,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은 아닌 거예요. 에서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삭만이 되고 왜 야곱만이 되고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씨고 자녀면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약속을 해가지고 나온 자녀다. 그래서 그냥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그냥 부부관계를 맺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나온 자녀가 바로 이삭이에요. 또한 리브가라고 보면은 이삭의 부인이에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리브가는 정상적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부부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녀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때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 것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함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파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선택이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이렇게 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의 그 선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에 어떤 근거를 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와 그리고 야곱은 그들이 태어나서 아직도 뭔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 안에 리브가의 태에 이렇게 잉태되어 있을 때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여기서 미워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막 미워가지고 죽겠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비나 어미나 아들과 딸을 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걸 미워하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래서 덜 사랑한다는 걸 미워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게 선택의 교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선택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인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한테. 뭐만 중요해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 사람은 뭘 잘했길래 이렇게 하나 했을 때, 아니 그 사람이 뭘 잘못했거나 그 사람이 뭘 잘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선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 구원을 이루셔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뭐냐고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남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라. 이 말의 뜻은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인류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모두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 세상에 하나님이 뭔가 자기의 그 왕국을 그래서 건설하셔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글로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그 온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온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몇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 누구에 의해서 서게 되느냐면 인간들에 의해서 서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인간들이 해가지고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심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택하시는지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쪽은 택했고 이쪽은 안 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리 편파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택하신 분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존재가 없었는데 그러면 자매님이 택하심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자매님이 택하심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온 인류를, 새 인류를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행위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인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했을 때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실제로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를 해서 이렇게 낳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몇 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명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년인데, 근데 그때에 사라 속에 그 이삭이 없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삼손이라는 자가 태어날 것이다. 또 요한이라는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들은 어머니 뱃속에 없었어요. 어머니 뱃속에도 없었고, 그럼 어디에 있었냐? 그런데 이름을 삼손이라,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름을 뭐라 하라 하고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근데 존재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들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뜻 안에 있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존재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뜻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태어나거나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정하신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새 인류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새 인류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 이제 이해되세요? 잘 안 돼요? 안 되면 오늘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택하심을 통해서 행위로 남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택하심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르셔가지고 이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이렇게 세워진다면은, 그렇다면 부르신 이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에게 상당 부분의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 맞지 않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택하시고 보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신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 자, 똑같이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이삭의 그 두 아들이었어요. 쌍둥이였고 또. 근데 이 두 아들인데 이미 나오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것은 이게 그 야곱이었다. 그 야곱이 뭘 더 잘했느냐? 이런 인물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야곱이 뭘 더 잘했느냐? 아니요, 더 잘한 것도 없고 에서보다 더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건 선택을 따라서 되는 거라. 그래서 모든 육신의 자녀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그거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렸느냐 했을 때, 아니,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면 버리신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실제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거기에 누구도 속하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나는 버림을 안 받았다. 베드로도 그랬고, 그죠? 그리고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은혜를 따라서 7천을 남기시는 건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7천을 남기시고, 이게 남는 자가 뭔지 아세요? 남는 자, 그루터기. 남는 자가 뭐냐면 나무를 싹 빼도 밑에 그루터기에 남아있어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는 자, 렘넌트라고 해요. 그 구약에서 보면 남는 자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은혜를 따라서 그들은 남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늦게 오셨는데 어떻게 잘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들의 산들을 황목케 하였고 그들의 사막과 광야에 신앙에게 붙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족속들아 언제 내가 너희를 사랑했냐 했을 때 내가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선택이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질문이 뭐예요? 그렇다면은 아무 잘못도 없고 뭐 이러는데 그런 행위들이 말미암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이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냐 하고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며 다름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으며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이 오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려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옥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것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요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게 지금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오래 참으심,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 이런 걸 쭉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한 파트예요. 제가 만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주권을 제 앞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권까지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이 한번 생각해봐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에게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자녀에게 조금 더 내가 애정을 쏟았다고 그렇게 애정을 쏟는 엄마가 불이하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의 맹점은 뭐냐면 이게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뜻을 거스리면서 대통령이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영광스럽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에게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이걸 용서해주고 이건 안 해주냐 하니까 그렇지 하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뭘 영광스러워요, 그죠? 이게 세상의 주권자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왜 이 사람만 불쌍하게 여깁니까? 하고 할 때 내가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함이라는 게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자유함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를 불쌍하게 여길지, 누구를 용서할지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긴 내가 불의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온 탕자에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그 아들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이 아버지가 불의한 하나님, 불의한 아버지냐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불의하다고 보는 거예요? 큰아들은 불의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포도원 품꾼에 비교해서 5시 온 자에게 1데나리온을 준 이 포도원 주인이 불의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9시에 온 자에게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대로 1데나리온을 줬는 이 주인은 불의하냐는 거예요. 공평하냐? 했을 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불의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1데나리온을 줬는 이 주인이 불의하냐면 불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불의하냐 했을 때 나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보다는 그대로 하자고 하시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 각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져요. 맞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거를 긍휼을 베푸고 긍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보다 의로우냐 하면 NO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 사람들보다 더 악했느냐 하면 이해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뭐예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에게는 뭘 보여주시느냐면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이게 들어가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 그릇으로 바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알아야 긍휼이 뭔지도 아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노가 없으면 긍휼도 없고 긍휼이 없으면 진노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진노만 다 있다 보면 진노가 아니고 그냥 뭐 실체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노라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긍휼을 보면서 알아요. 이게 긍휼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진노를 보면서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둘 다 나타나는데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건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택하심을 따라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거역하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는 진노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둘로 갈라지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마지막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위로 들려 올라가는데 누구냐면 긍휼의 그릇들이에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은 결과들로 우리는 끌려 올라가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들로 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뭐가 구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 그분의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요거는 좀 봐주고 저건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세워가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되찾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인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따라서 어떤 자는 긍휼, 어떤 자는 진노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믿고 그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새 인류를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렇게 2단계 출애굽기 할 때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진노의 그릇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바로가 그 강박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빨리 꺾여버리면 진노가 뭔지를 다 못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강박하게 하시고 한쪽은 그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는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왕국이 서가도록 하는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바로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니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근데 쉽게 잘 설명했네요. 그래 좀 쉬웠어요.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행한 이 이야기가 구약이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결국은 이후에 남는 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남는 자 레망티들만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숫자가 얼마나 많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서 남는 자들이 있어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으리라 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육신의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남아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을 여기서 구원하고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 옛날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 계획은 뭐냐면 그분의 영광을 다시 온 세상에 반영할 수 있는 새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아들, 딸 낳고 막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성, 그 선상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갖다가 계속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그냥 아들, 딸이 낳듯이 낳는데 그게 아니고 먼 옛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그 뜻을 품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몰라.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런데 막 우여곡절을 겪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먼 옛날에 왜 그렇게 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계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예요? 모든 그 국가 이스라엘 버렸냐 했을 때 국가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참 이스라엘들은 버림을 안 받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사야나 호세아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원래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긍휼을 입고 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든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로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롭고 이상한 교리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리고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해서 그러냐. 이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히는 돌에 부딪힌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고 오노니 그들이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시 아니라 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냐면 이게 그 육신의 대부분의 이스라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존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행위를 의존하라고 해요.
그러니 이게 걸림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근데 그 걸려 넘어지는 쓸데없는 돌 같은 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모퉁이 돌.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 의를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나가고 노력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에 이르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에 이르지도 못했고 의에도 이르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존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르시는 이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의존. 그래서 못 이루게 되었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이렇게 9장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났어요. 그러면 10장에 가면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고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이루고 힘써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의 뜻이 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고 가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신들이 그러니까 힘써 자기 의를 갖다가 이루려고 했는 그게 그리스도가 맞춰주신다는 걸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직도 지금도 가면 뭐예요? 율법을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햄버거도 뭐 할랄 음식인가 해가지고 뭐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아직도 그 구약에 있는 음식법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 맥도날드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가셨어요? 거기 가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향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것이다.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 말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라 이 백성들아 하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야기야. 저 바다 건너가서 뭐를 가지고 와야 된다든지 하늘에 올라가서 뭐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면 늘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묵상하고 너희의 입에 읊조리고 이러면서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걸 이걸 이제 고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가고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저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일을 너희가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건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죽으시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용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산테반주의는 뭐냐면, 산테반주의는 이거를 매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영적 기도를 했느냐, 실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실제로 자기 삶을 위탁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기도했느냐, 했으면 됐다. 그래서 거짓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냐면 산테만주의라. 산테만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성령으로 안 하면 예수를 초라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면 시인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시인해보세요. 시인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게 쉽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보세요. 발리에 가보세요. 발리에 가가지고 힌두교들한테 시인하라면 다 받아들여요. 왜요? 여러 신상들 가운데 하나 예수 신상도 보거든요. 힌두교라는 게 그래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다신이에요. 그래? 그런 신이 있어?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인도네시아 청년 보고 진천지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받아들이니까. 가서 받아들이냐고 이야기하면 전부 손들어요. 그러니까 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아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데리고 저 뒤에 가서 뭐 물어보고 말해요. 아주 드물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이게 모세가 했는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에서 늘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가깝게 있고, 그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모세가 이야기하면 그걸 네가 믿게 되면 마음속에 있고 네 마음에 계속해서 믿어지면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는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서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내가 가게 되면 이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믿기 때문에 가는 행위들이 있어요. 똑같은 행위인데 완전히 다른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믿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조용히 열릴 거라고. 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집 짓고 무너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거죠. 그래서 실제 삶이 오게 될 때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프랙티스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하는 게 있어요. 이 프랙티스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누워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랙티스 막 열매면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자기 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주님과 사귀어 살고 그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프랙티스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옛날의 구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새 습관을 입으란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희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프랙티스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프랙티스입니다. 남용하면 안 돼요. 그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무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걸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의 하나님이냐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은 이것을 정해놓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하시겠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한가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또한 이게 그런데 한번 친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들려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몰랐던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냐면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는 게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가진 페인풀한 잡이 뭐냐면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받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듣긴 들어도 못 듣게 되느냐, 보기는 받아 왜 못 보느냐. 그래서 그들이 들었다고 다 믿느냐 하면은 안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저께 2단계에서 했는 걸 조금 이렇게 흘려보면 이걸 먹게 되는 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했는데 못 들었냐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단에게 설명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었는데 갑자기 사단이 부추기니까 안 믿어요. 억압해버려요. 그죠? 그러고서는 뭐냐면 자기에게 부적인 대로 자기 판단과 자기가 봤을 때 멋있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이 욕구나 자기의 어떤 판단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요. 이해가 되세요?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말을 안 되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말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이거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다가 전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변화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장 속에서는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갖다 자기 부인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마음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주께로 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시냐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 그들은 들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또 내가 내 욕망대로 막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이해하겠어요? 듣겠어요? 결국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만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차이가 없는 여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고 이게 들려지게 될 때 그들의 성령을 주시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해요. 부드럽게 변하고 그리고 이게 들려오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를 겪게 돼요. 근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못 듣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가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이 안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게 시편 50,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유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팔이 누구에게 있고요. 그러면서 아무도 그거는 아주 그냥 그 천한 모습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 그 귀히 여기지도 않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 존재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을 별로 귀히 여기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쓰레기 치고 가는 사람들이 들리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들리는지 아세요? 그분을 최고의 보물로 한번 여겨보세요. 그러면 그 보물 이야기하는 곳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더 말씀해달라고 더 그리로 나를 갖다가 이끌어달라고 날마다 요청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부를 뿐 아니라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보니까 어디 가고 뭐 남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듣겠어요? 천히 여기는 사람이 이건 니나 잘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는 아주 천이 자라서 볼품도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 하지만 실체는 뭐냐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루었다. 이게 이제 들려가야 됩니다. 이게 들려가면 그분을 이제는 우리가 천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로 따라가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에 이르렀다 했느니라. 이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 한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 이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갖고 그리고 너희들을 노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차지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르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대로 안 돌아왔다. 그렇지만 전혀 자기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자기가 찾은 바가 될 거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막 들어오게 될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악한 채 그대로 있을 때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드디어 빨리 가죠.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루시는 전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8장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개인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온 인류를 다스려 가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 우리 이제 적용 부분으로 좀 가야 돼요. 몇 분 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참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맞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느니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게 택하신 걸 따라서 미리 아신
그들은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바로 자기가 있었다.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하면서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지금 바알하고 막 싸웠는데 보니까 자기 혼자 싸우거든. 모두가 다 바알에게로 다 넘어간 거예요. 왕도 그렇고 아합 왕도 그렇고 이사벨도 그렇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됐어요. 이들과 싸우고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의 생명을 찾아가고 마구 도망을 가고 불세바까지 와갖고 거기서 또 도망가고 시내산에 가갖고 로뎀 나무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전부 다 바알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아니 은혜를 따라서 내가 7,000을 남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따라서 오는 자들이 유대인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냐면 자기도 있다. 베드로도 있고 그리고 요한도 있고 이 12제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000. 그렇게 남기듯이 지금도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유대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치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에 비추어 보면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고 그 남은 자는 완악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이거 국가 이스라엘. 그 국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갖다가 준용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얻었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얻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다 완악해졌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자가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오늘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듣고 거치는 것과 몽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이건 사실은 다윗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자기 대적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게 거치는 도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전파했을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랬던 자들은 자기의 그 욕망 속에 완악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그러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는 국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국가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되냐면 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남게 하며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야. 지금 이런 그러면 국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졌느냐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 있대요. 처음에는 국가 이스라엘을 선택해갖고 그들에게 예배와 약속과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오는 그 백성들은 늘 그 안에, 이게 그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자들은 늘 그 안에 있었다. 그런데 에스처럼 완악한 자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지니 이제 이게 발을 떨어버리고 어떻게 간 거예요?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되고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부여가 되었다면 이들이 충만하게 일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이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넘어져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일어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 그들의 일어섬에 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하고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말은 참 봐봐요. 저도 제가 참 운 좋게 하다가 유대인 한 명을 복음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가셨지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게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 한 명이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고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유대인이 들어왔다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것도 저 병방에서 왔는 어떤 코리안 패스트가 뭘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고 그걸 이제 세례를 주니까 모두가 다 유대인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가 된다면 국가 전체가 다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부활하는 것 같을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일어서게 되면 그들이 충만하게 되버리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대대적인 뭔가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겠죠. 그죠? 얼마나 기쁘게 그가 한 명이 된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데 전체가 다 살아난다면 얼마만큼 기쁜 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 안티노미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유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러면서 저들은 사악한 존재들이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부 문제의 근원이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맞아요? 이방인들이 핍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이 유대인들을 대한 반유대 감정이 생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안티노미즘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점,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점, 가시도 거룩하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받아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니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다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므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집힌 받으리라.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온 가지 이상한 일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 말의 의미 되게 복잡하겠죠. 그게 뭐냐, 원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잘린 거예요. 그 잘린 데에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너그가 거의 잘려가지고 여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 접붙이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접붙임을 받아갖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들이 원래 원 가지를 우습게. 그래서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낫다고 거꾸로 이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금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보라. 어미하심은 뭐예요? 믿지 않은 데 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보면 너도 믿지 않은 데 가면 잘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자금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해서 먹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돌 감람나무인데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붙였는데 원가지들이 다시 붙이면 얼마나 쉽겠느냐. 그가 원래 자기들의 가지였어요. 그죠? 근데 원가지들은 얼마큼 쉽게 붙겠냐. 너희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는데 원가지들은 얼마나 더 쉽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읽어보면 될 거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아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드러나면 구원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러한 것 같으니라.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니라.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이스라엘이 순종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받는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도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또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데 가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든 숫자 이방인에서 들어오게 될 때까지 이들이 들어는 완악하게 될 거예요. 근데 들어는 완악하게 되지만 이들이 넘어질 때 완전히 그러니까 넘어지기까지 넘어져 실족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지금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충분하게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도리까지 들어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의시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하면서 그들을 회복하실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건 이게 후회함이 없다는 단어가 리그레트라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게 아니고 irrevocable. 그것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하셨다면 절대로 되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irrevocable.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전에 너희들이 순종 안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입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순종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죄에 가두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도 그 긍휼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데 가두시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그들도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돌이켜야 돼요. 그죠? 이제는 율법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방인들이 전혀 순종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태어난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도 막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실 거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에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한한 지혜 가운데 불순종도 허용하세요. 그리고 불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오히려 불순종했는데 긍휼을 베푸시고 이쪽이 불순종했는데 이쪽이 또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로는요, 하나님은 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 새 인류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런 인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새 인류를 형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현재의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인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노력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래서 우리 시편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자매를 긍휼히 여기사 자매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 빛을 자매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그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그것을 온 땅에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했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택하심만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일어나요. 이게 긍휼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접으실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래서 충만한 숫자가 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고 하나님이 접으실 수 있는 능력의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순종치 않은 가운데 그렇게 버려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접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놀라운 부흥, 새로운 각성, 복음의 전도, 확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요.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인간들이 이렇게 하고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 은혜, 계획, 접으실 수 있는 능력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나면 이제 이게 나와요.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고,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가품을 받으시겠느냐. 지금 보면 누가 하나님의 어드바이스가 되고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았고 누가 그의 길을 헤아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누가 먼저 내가 주께 먼저 드렸으니까 주님 보고 갚으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고 모든 것이 긍휼의 결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고 선택의 결과고 그분의 능력의 결과에 기인했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라 하고 누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았고 그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인간도 높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분에게만이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9장, 10장, 11장 이게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목적.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지하고 부르시는 이에 말미암기 위해서 그분은 택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셔갖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은혜를 자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인류는 바로 사단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살아갑니다. 이게 새 인류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지 않나요? 그분의 택하심이 있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있고 그분의 사랑의 결과 그분의 은혜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의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영광 다 죽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그 계획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시작이 돼요. 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여기에서는 온 천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게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9장, 10장, 11장 유대인을 왜 버리셨는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더 깊이 있는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던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 아름답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광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 그리고 접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그 일은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의 목적대로 수행되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면 오직 주님께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영광을 우리가 돌리면 안 된다는 걸 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